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후에 우리 인류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던 가장 절정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경험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이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공기를 마시고 또 어떤 하루를 맞이했습니까?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 같지만 바라보고 있는 주체인 우리들의 영혼은 다시금 생명의 걸음으로 한 걸음 옮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복음서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생명,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 태어난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엄마와 아빠죠.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 아빠로 알지 못해요. 무엇인가 누군가가 자신 앞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걸어온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밥을 준다. 몸이 불편할 때 내가 누워있는 자리를 좀 돌봐주고 내가 쉬야를 했을 때 그것도 갈아주고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절한 어떤 대상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간다는 건 뭐죠? 점점 밥을 먹고 단단한 걸 먹으면서 성장해 갈수록 이 아이는 내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엄마와 아빠구나. 이들이 함께함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또 그뿐인가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놀이도 하고 학교도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지도 배워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게 되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살이, 상대와 함께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학교에 가서는 지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기본적인 소양,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소양들을 배우고 점점 그 이후에 뭘 배우는가 아주 전문적인 지식들도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사람과 사람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걸음으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무언가를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배워야 할 게 산더미같이 많구나. 우리 오늘 성찬예배에 같이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 아마 더 느낄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내가 최고 학년이 돼서 선배가 다 배운다 생각했는데 중학교 가자마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오고 분명히 국어인데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복잡함이 자꾸 다가와서 난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알게 되죠. 덧셈을 배우면 배우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나눗셈과 곱셈을 배우는 거랑 같아요.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을 배우면 나 산수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죠? 함수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우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우주에 관해서 열심히 탐사를 해왔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지식도 쌓아가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주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해변가에 있는 모래 한 줌을 쥐어주고 난 이것을 알아노라 말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체득해낸 지식의 양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건 더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 배워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죠. 학구열, 공부에 대한 관심, 열정, 대한민국 사람들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예전에 집안에서 이제 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위패를 모시게 되죠. 그리고 위패를 모신 이후에는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차례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지방을 써야 돼요. 그 지방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혹시 아세요? 어른이 들어가서 지방을 뭐라고 쓰는지?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현고 학생 부분 신위 이렇게 씁니다. 현고라는 말은 어르신 하고 부르는 거고요. 학생 부분 신위, 이 말은 뭐냐면 이 돌아가신 분이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학생, 배워야 될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미숙한 사람, 이거 학생이라고 생각하시죠? 학생이란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의 식견과 재능과 그의 지식, 그의 사람됨은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벼슬 가운데 나간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어린이 돌아가신 남자분에게 다 이 말을 써요. 학생이라고. 그건 뭐예요? 돌아가신 분께 좀 높여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죠. 그 최고의 위로와 찬사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 민족인지 알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오늘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모든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과 소망을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부 잘하고. 그렇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배움, 이거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 어른들이 알고 있던 공부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공부는 전혀 달라요. 배움이 전혀 달라요. 공부라는 말 자체가요,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공자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게 공자고요. 부는 뭐냐면 사람 인에다가 하늘과 땅을 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고 연결하여서 그걸 연결하는 주체가 사람인데 하늘과 땅,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좀 많이 외우고 습득하는 공부라고 하는데 우리 옛 어른들은 하늘이 내려다보는 그것을 의식하고 바르게 사는 것, 땅 위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공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최고의 공부를 시게 뭐냐면 농사였습니다. 농사. 땅을 개간하고 흙을 다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걸 가꾸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부라고 했대요. 여하튼 공부가 되었던 학업이 되었던 배움이 되었던 이 근본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아는 것에 있다. 뭔가를 알려고, 이치를 알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의 끝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급했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부터 생애 끝자락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데 공부하는 우리는 정작 삶의 의미와 가치, 내일의 일조차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조차 우리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우리 현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해서 우리는 허둥대게 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 고전에 말한 것처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는 것,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말로 최고의 깨달음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죠. 네 자신을 좀 알아. 우리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라는 거죠.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보통 말이나 행동이 좀 독특하게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사실을 모르고 나는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교만하기 십상이고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도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득해야 될 상대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내가 전한 걸 내가 아는 걸 너에게 잘 전달한 걸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안 해? 너 이거 내 말대로 좀 해. 내 말이 사실이야.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투가 아주 거세지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 치고 말이 길어지는 사람 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 치고 자기가 전한 말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의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많이 주저했어요. 이거 뺄까? 왜냐하면 제가 설교가 기니까요. 예, 어른들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는 건 자신이 아는 게 아니라고 했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하튼
자신이 아는 것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소리는 크고 말이 우왕좌왕하면서 돌아다니지만 그 존재는 참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우리가 본문에서 사실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둘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잘 아시죠? 우리 성경에서 늘상 만나게 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모르는 걸 빵빵 큰 소리 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강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윽박 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 바로 이 유대인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부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그 알미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주체성과 민족성과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로 끝나는 말라기라는 책으로 끝나는데 말라기를 비롯해서 구약이 딱 끝날 때 구약 전체를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딱 끝나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구약 전체가 내리는 유대인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말라기 마지막 장을 딱 덮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신약을 열기 바로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 앞서 있었던 유대인과의 삶 가운데 유대인 너희들은 누구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구약의 역사 전체가 뭘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함께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어요. 늘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길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정직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는 나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그였지만 그가 모름이 있었어요.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 모름에 대한 알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정직하다고 그랬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게 들으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막 높이 올려드린 것 같죠? 칭찬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에 조금 뭔가 삐딱한 구석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름 때문에 답을 얻으려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인데 첫 질문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이 말 속에 왜 삐딱함이 들어있냐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 위에 살았던 하나님의 악세사리로 이 지구상의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 땅에 좀 세워두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 쪽으로였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유대교인들에게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사람 취급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유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방 사람이 유대인이 되려면 거쳐야 할 의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이 유대인이었던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유대인을 이방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사람 아닌 곳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절차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세례하고 할례였습니다.
할례 아시죠? 신약성경에 보면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늘 대변돼서 나오는 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대인이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잘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베푸는 세례를 받으러 가시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요단 가까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가 있던 건 아니에요. 바로 이때 있었어요. 유대인 안에. 유대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라고 말하면 유대교인으로 넌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거죠. 세례와 할례를 받아야만. 근데 예수님께 지금 나온 니고데모가 지금 뭐라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당신도 우리 유대인입니다. 나도 당신과 한편인 유대교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 끝 뒤에 예수께서 바로 이 니고데모의 말을 부정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곧장 그가 안다고 말했던 사실들, 그것을 예수님의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부정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세례받는 것 그것이 아니다.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다고 말했던 거듭남은 잘못된 거야.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하세요. 8절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잘한다고 떠들었는데 성령으로 나야 된다 사실도 모르고 있었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당신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우리랑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당신도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즉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11절에 들어있습니다. 아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것이 나의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하세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글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삶의 언어, 삶의 고통과 상처, 한계를 뚫고 깊은 물음 가운데 얻은 지식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안다고 말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를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건 그들의 삶하고 전혀 관계없는 알미예요. 그냥 주워들은 거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미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구원자가 되시는지도 몰랐던 이들이었기에 그들의 세례와 그들의 삶은 알미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휘 불면 여기에 바람이 휘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흔들리겠죠.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시작된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지나갑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나뭇가지를 흔들거든요. 바람이 지나간 곳은 반드시 나뭇가지가 흔들려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고 하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나뭇가지를 흔드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너희는 안다고 말했어. 하나님을 잘한다고 말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어. 근데 너희 위에서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려버릴 나뭇가지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탐욕, 불의함, 안일주의, 폭력, 가학, 이기주의, 두려움, 절망, 공포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그들의 삶의 그 자리, 아까도 말씀드린 탐욕과 안일함과 불의함, 폭력, 가학주의, 이기주의, 두려움, 공포, 좌절, 이런 삶 속에서 그것을 가로지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지나간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을 남겨두셨고 그가 걸어간 삶에는 거듭남과 깨우침에 인생을 새로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따랐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뒤에는 어떤 흔들림의 여운이 남아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흔적과 여러분의 삶의 그 공간 가운데 흔들어 놓으신 여러분의 걸음의 자국이 남아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 교회마다 이른 새벽을 깨우고 부활을 외치고 부활의 성가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떴더니 문자 메시지가 10통 넘게 있어요. 다 부활 아침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다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부활절은 저도 알아요. 감사하죠. 인사해 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활 아침, 어쩌면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 보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곳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의 부활을 함께 성가로 외치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여는데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어쩌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도 모르고 이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내 삶 속에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치열하게 끌어안아 보지도 않은 채 나를 알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맥이 멈추고 뇌도 멈춰버린, 죽어버린 이 상태에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일어나고 있으며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일어서 걷는 다시 살아남이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활이 필요한 사람, 부활은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활을 찬양하고 있지만 정말 이 부활이 그에게 기쁨의 소식이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기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사람, 내가 다시 살아내야만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 오늘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이 부활은 기쁨의 소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또 뭡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봐야겠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는 게 거듭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걸음을 멈추어야만 하겠다. 이 길은 아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걸어갈 수는 없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걸음을 내일도 또 갈 수는 없다. 아니면 그래, 지금 살만해, 이거는 괜찮아 라고 생각됐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멈춘 사람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을 이제 난 떠나야겠다, 이 걸음을 좀 옮겨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내버리던 살아왔던 이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감동과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리는 일들이 내 삶에 있어야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실패와 죽음으로 내몰려 사는, 그렇게 죽음으로만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 봐야겠다고
용기를 내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거듭남은 의미 있는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이 부활의 아침이 있기까지 주님의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와 저주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왜? 예수가 지나간 십자가의 길이 저주와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더 산들, 더 걸어본들, 예수 무덤에 누이신 예수 말고 나는 오늘을 더 산들, 저 무덤에 있는 예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수는 다시 일어나셨거든요. 아, 예수가 함께 걸어간 그 길은 다시 일어나는 길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길을 멈추고 실패와 절망과 죽음같이 보였던 예수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다라고 나의 익숙했던 이 길들을, 놓지 못했던 그 길들을, 두렵고 슬프면서도 놓을 수 없었던 그 길들을 나는 너를 내려놓겠다라고 돌아서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은 너는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의 걸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쫓는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미라는 것은 파편의 지식들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나의 살아감이 익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걷는 삶,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익어져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식입니다. 이러한 바른 지식과 알미, 바로 거듭남이고요. 그 알미의 걸음이야말로,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걸음이야말로, 예수를 따라 용기 있게 걸어가는 걸음이야말로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함께 또 예식 가운데 참여합니다. 두 분의 성도님이 오늘 예식을 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은 연세가 좀 있으세요. 오랜 세월을 모진 풍파와도 같은 긴 세월을, 긴 시간을 몸부림치며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인생을 몸부림치는 처연한 여행길이라고 누가 썼더라고요. 어쩌면 이 두 분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은 우리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이겨내볼까? 어떻게 하면 살아볼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걸어왔던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눈물이 이 두 분의 시간 속에는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분이 이제 예수를 믿겠대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몸부림치면서 헤매왔던 시간들을 멈춰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몸부림쳐왔던 그 길들을 다 폐기시키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나가보겠다고 오늘 도전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새 길을 걷는 거죠. 지금까지 왔던 길을, 걸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버리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두 분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삶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하겠다고 오늘 이 세례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례 받으시는 두 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나의 구원에 대한 지식,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지식을 채워가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을 따라 선택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너희에게 임하여서 주님 나라 가는 길까지 그의 인도하심이 너희들의 길을 이끌어 갈 것이다. 너의 거듭남을 너의 지식과 너의 어떤 지식의 수단과 파편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